사랑의교회 대학부 온라인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집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집회실에서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있을 집회를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집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묵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백승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도의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월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악기로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께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믿음 주님.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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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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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신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소생케 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죄됨 없이 상선의 주님의 그 은혜가 모두가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또한 함께 GBS를 나누는 모든 리더와 조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여 주께서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듣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여러분 대학부에서 제가 까무득히 제 전전전 대학부 팀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백승준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을 아직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대학부 교육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또한 조언들을 주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현재는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 DP와 글로벌 선교부를 맡고 계신 우리 백승준 목사님 무대로 모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 평강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 앞에서 말씀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기대도 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부 섬겼을 때 그때 대학부에 있었던 형제자매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0대 혹은 40대들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또 몇 명의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되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 코로나가 주는 큰 숙제들이 있을 터인데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대학부에서 또 훈련받고 그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을 던지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대학부가 아니라 소개해 주신 대로 선교부를 섬기다 보니까 또 선교부에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선교사님들의 안전 문제, 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초기에는 대두됐었습니다. 한국도 위험했지만 한국보다 더 위험한 많은 지역에서 섬기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제대로 된 마스크도 하나 없이 또 사역하셔야 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좀 아프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치료받을 방법이 없고 또 한국으로 나오실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참 애타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선교지에 예전만큼 그렇게 긴박한 기도 제목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그렇게 위험하지만 계속해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역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또 보고를 듣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현장을 지키고 또 그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름 났지만 또 다른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터인데 이 선교 자원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선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선교를 경험하여 있어서 단기 선교만큼 효과적인 것이 참 없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한 150개 팀이 한 2,0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뭐 좋았던 점 나쁜 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득하고 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선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그 이후의 스텝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봤는데요. 참 그 많던 단기 선교팀이 2020년 들어서는 이제 뭐 1월, 2월까지 다녀온 몇몇 팀을 제외하고서는 3월 이후로는 하나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없는 이 선교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까지 이렇게 이어졌을 때 또 많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다시 한번 선교의 부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눌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해보기 위해서 이슬람 세미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지금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지체들이 특히 대학부 지체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선교를 대면서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있는 눌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공격을 받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 마음 안에서 참 눌림이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떳떳이 드러내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더 마음에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참 전 세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섬겨야 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지 한 몇십 년 쓰임받다가 꺼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너무나도 거세지고 있고 또 그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특히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이 남겨진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자체가 바로 바울 사도가 남긴 최후의 서신서이며 유언장입니다. 근데 그 이 유언장 안에 이 2장 9절의 말씀은 자기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진짜 많은 고난, 매이는 데까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리스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될 텐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디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절대로 잊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순간 한순간 그때의 그 어려웠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지금 이 순간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한 가지 핵심인 바로 그분이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얽매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몸과 내 육체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진리입니다. 비록 사단은 그리고 대적자들은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와서 좌절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굴복시키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3번 성경을 보면은 감옥에 매이는 신세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16장에 그가 처음 투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의 그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찾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균착게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점치던 여인이었고 신이 들려가지고 꽤 점괘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관리했던 주인은 그 여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여인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참 액면 그대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당히 모략하고 또 나쁜 얘기를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핏 보면 가만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방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소개받느냐가 상당히 또 첫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박유화 목사님께 소개해 주니까 얼마나 멋지게 등장을 했습니까? 늘 사모하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소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만은 이건 귀신에 들려 있고 또 저 여인이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받는 것이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 정신이 올바라지자마자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도저히 입에는 담지 못할 이상한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갇히게 되었고요. 그냥 갇힌 게 아니고 옷이 찢기고 매에 맞고 착고에 발은 메어가지고서는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야지만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상모략에 의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감옥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지진을 일으키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옥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자기네들이 가만히 이곳에 잘 있다라는 것들을 외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단과 또 악한 세력들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둘 수 있었고 그의 몸을 매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그 땅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4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방법을 택하는데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호송길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24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참 24장 이후부터 여러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변론을 하다가 결국은 배를 타고 또 그 배가 파손돼 가지고서는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가서도 결국은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비록 아주 심각한 감옥은 아닐지라도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 속에 매이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 전파됐던 복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바로 그 제국의 심장부를 변화시키는 선포된 말씀, 바로 그것에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점점 하나님께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요,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가 이후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한 4장쯤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옥 이후에 형집행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바울은 더 이상 전도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 이후에 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게 되고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인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또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사자를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사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다른 어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선포된 말씀은 바로 사자와 같이 스스로를 변화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것에 의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곱씹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갈수록 흥황해질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언제 어디든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다. 이렇게 가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제 말로만 정의를 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아마 이 진리라는 것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평소에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던지지 아니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인생에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가끔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삶이 갑자기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한 번씩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재앙들 또 재난이 찾아오면 이 세상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런 종말론적인 또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긴 참 어렵습니다. 과학은 탁월한 것입니다. 저도 원래 전공이 화학이었기에 화학을 통하여서 또 많은 현상들을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그 화학식을 보면서 참 매료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왜 화학과를 가게 됐는지 참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의 그 단순한 실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실험, 아마 여러분도 다 했었을 텐데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섞습니다. 염산 자체도 상당히 독극물이고 수산화 나트륨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었을 때 더 폭발적인 그런 안 좋은 물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걸 섞고 끓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물은 날아가고 소금만 남게 되는. 그래서 HCl과 NaOH를 섞으면 NaCl과 H2O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참 매력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과가 하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과학식으로 수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을 또 과학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이 해줄 수 있는 답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저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 세상은 만들어졌을 거라는 그런 가설밖에 전해주지 못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는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번개를 맞았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그것이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변화하다가 결국은 생명체로 변하게 되고 그 생명체가 계속 거듭된 진화를 통해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허술한 대답밖에 못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태초에 시간이 있기도 전부터 계시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이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되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만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가 한순간 망가지게 된 이 세상에 문제가 있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게 된 바로 그런 것들. 그러나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도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러한 팬데믹, 역병을 크게 경험하고 나면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도 큰 두 번의 역병, 큰 팬데믹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병을 거치면서 신기하게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는 것들을 사회학자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아이언맨과는 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이름이 로드니 스타크인데요. 토니 스타크라고 제가 했네요. 예, 로드니 스타크.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초대교회 아주 미미했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언제였느냐? 역병 시기였다는 거죠. 팬데믹 시기. 첫 번째 역병은 165년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명상록으로 유명했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다스렸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천연두가 또 로마 전역에 퍼졌던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인구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이 천연두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 자체도 이 천연두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기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 후에 251년 그때는 홍역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홍역이 찾아왔을 그 시기를 통해서 또 한 번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그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을 한번 발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다. 사방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쓰러져 나간다. 우리도 언제 병에 걸릴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참담한 상황 한가운데서 인간은 왜? 라고 묻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들에게 일어나고 나는 아니지?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 걸까? 왜 애당초 세상은 존재하게 되는 걸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급속도로 깊이 또 많은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의 이교도 사제들, 로마 시대의 어떠한 종교인들과 철학자들도 이 답을 모른다라고 진작에 실토했을 것이다. 그들은 왜 신들이 이런 불행을 보내셨는지 알지 못한다. 또는 실제로 신들이 개입되어 있거나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알지도 못한다. 고대의 철학과 이방 종교들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교도에 비해 누리는 유익은 그들의 신앙의 가르침은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흑사병 또는 둘 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들과 친구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병, 질병, 폭력적인 죽음이 일상을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최고의 설명을 전할 수 있는 사상과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살면서 한두 번씩은 그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해결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이 성경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부한 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싹,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이 코로나는 그래도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백신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백신을 서로 빨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꽤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의외로 중국이 제일 빠를 거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결과를 통하여서 제일 빠른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다고. 아마 백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쁨에 이 세상에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고 다시 마스크 없이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사람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외치겠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힘있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내가 짊어질 바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복음, 유일한 생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유일하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붙잡아야 될 생명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은 사자와 같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이 다시 한번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절대로 매이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두 번의 역병, 팬데믹 시절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던 이유가, 아까 첫 번째로 찾아봤을 때는 그 복음의 진리가 또 한 가지였지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하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역병을 통해서, 천연두와 홍역을 통해서 역병의 치사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5%에서 33% 걸리면 그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10% 이하의 사람들만 죽었던 것이죠. 물론 10%도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외부의 그 치수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낮은 치사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낮은 치사율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비율이 낮았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회, 다른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러다 보니까 내버려진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고 다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병에 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어루만지고 때로는 그 당시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란 것들을 구해다가 사람들에게 섬기는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훨씬 적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분명한 현상이었습니다. 저 안에는 진정한 돌봄과 섬김과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역병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 때 결국 어디를 찾아간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봤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스스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걸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값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혁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교회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매이게끔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써서 키웠던 에베소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남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20장 32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인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영원토록 남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4가지 4대 핵심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4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개인적인 큐티, 두 번째로 주일 예배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소그룹 내에서 말씀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끔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벌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숙제들을 능히 이기고 남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함 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진리이기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세상을 가두지 못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피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암송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 또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로마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부에서 선교를 동원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교를 알리기 위해서 인카운트 이슬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 짧게 30초인데 하나 보시고 이제 이후 시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문을 여러분도 소리 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예배 드림 무브먼트를 통해 사랑의 교회 대학부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불안과 염려가 만연한 이때 대학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붙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후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부 공동체의 GBS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광고와 그리고 GBS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